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알기도 하고요.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임금님의 비유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 7번쯤 하면 되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 당시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7번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용서의 횟수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교의 랍비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3번까지만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범할 때 3번까지만 용서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왜 이러한 생각들을 얘기하고 왜 4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근거를 성경에서 랍비들은 찾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근거가 아모스서인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너 가지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모스서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 그리고 2장의 1절과 4절과 6절 이렇게 8번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요. 아모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8번 계속 반복이 되죠. 서너 가지 죄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용서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4번째는 다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하나님이 3번까지만 용서하셨는데 인간이 4번, 5번 그렇게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보면은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지만은요, 참 이 성경을 보면서도 랍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이 가르침이 3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7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칭찬받을 만 하겠지요. 2배 하고서도 1번이 더 많습니다.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그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바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지금 베드로는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 같은 답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이건 거짓 무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리고 한정 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스케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간청을 해서 지금 탕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풀어줬더니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의 목을 붙들고 빚 갚으라고 막 얘기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옥에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저 목을 조르는, 목을 잡고 흔드는 저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임금에게 고했죠. 그랬더니 그 임금이 잡아오라 라고 해가지고 다시 옥에 가두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인데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비뇽이라고 하는 화가가 17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조금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주 못된 일로 이제 보여가지고 친구들이 고발을 하죠. 다시 이제 잡아온 겁니다. 여러분, 잡아와가지고 이제 임금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서류들, 다 찢겨진 서류들, 그리고 동전들이 이렇게 있는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모습과 거기서 벌벌 떠는 이 탕감 받았던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주 잘 묘사를 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먼저 100데나리온을 보면은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 돈값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자를 빚 갚으라고 목을 잡고 막 졸랐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빚을 이제 빌려가 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 그 정도 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인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5천에서 한 6천 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비싼 값이죠. 한 달란트.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5천 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한 달란트만 해도 지금의 돈값으로 하면은 한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약 5조 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을 뭐 5조다, 10조다, 20조다, 30조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렇게 들어오질 않지만은요. 여러분 5조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루에 2억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할 때 2억입니다. 하루에 2억 원씩 정말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쓴다고 가정을 할 때 얼마나 쓰면 되는 돈인가 하면은 70년을 쓰면 됩니다. 하루에 2억씩 70년을 써야 되는 돈이 5조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이죠.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가 1000만 원 빚진 것을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르면서 갚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그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값으로 용서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한으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그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33절, 35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은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던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라. 그 용서의 횟수는 한정이 없다. 용서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너희들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죄값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죄인된 그러한 존재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며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성경 내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8복 내용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8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복 안에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과 일관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또 있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그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가장 마음에 찔리는 부분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실 우리는 잘 못하죠. 그러나 그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 그 인과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긍휼히 여겨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똑같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아주 일관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부담을 주는 일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생활하는데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한 번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나게 하거나 분이 나게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일로 잘못을 범할 때 여러분 그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실천을 하면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쁜 말씀으로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주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애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